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9번째 시간인데요. 노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숲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동물들은 야행성이죠. 밤에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해가 뜨면 낮이 되면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죠. 낮이 되면 일합니다. 사람은 낮에 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또 이름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이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 중에 도시가 생겨나고 상인, 대장장이, 또 음악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노동입니다. 옛날 귀족들은요,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도 그렇지요. 그러면서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땀 흘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요, 노동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원에 가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런 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런 표가 써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 정문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글이 큰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기만 해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주의 사회를 그린 유명한 소설 웰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게 같이 어떤 일이든 일을 하고 또 그 일한 대가를 함께 평등하게 나눠 갖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요, 이런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토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셨습니다. 토지가 개인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토지는 그냥 모두가 살아가는 기반으로서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공평하게 서로 나누고 또 그 대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 현장이 그렇게 정말 정의롭게 공평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는데요. 성경에서 노동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실생활에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평택에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요, 그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한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술을 마시고 그러면 술 마시면 집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전화 오면 가서 말리고 상담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문제가 남편이 직업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직장을 마련해 드리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계속 또 신앙적으로 권면을 했더니 그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가정이 잘 서게 된 거죠. 남자도 그렇고 또 여자도 그렇고 어떤 직장,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일단 일을 안 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어떤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작은 것이라도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는 가정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단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일이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 안의 일도 중요하고 또 교회 밖의 일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 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목회하는 일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결국은 7명의 유능한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어떤 돌보는 그런 일들은 그 평신도 집사님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도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의 일도 중요하고요. 또한 교회 밖의 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일의 특징이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일은 힘든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일의 특징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가 없는 노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참 좋습니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교회 일도 힘든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의 일도 똑같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밖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좀 일하고 싶어요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역시 이것도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둘 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일이 되는 거죠. 실내에서 하는 일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또 밖에서 땀 흘리면서 하는 일도 다 힘듭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노동이 힘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일의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면 좋은데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시기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노동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가면 어떨까요? 물론 천국 가면은 일이 없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목사 없고 의사, 장의사, 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일들, 이런 직업들 다 없어질 일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직업들 다 없어집니다. 농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 남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업이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참 맡겨진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모두가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앞에서 나서서 대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뒤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아빠 일도 중요하고 엄마 일도 더 중요해요.
근데 어떻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지요. 미국에 가면 그 한인 1세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보통 세탁소나 도넛 가게나 이미용품 가게나 태권도장 이런 것들을 합니다. 대부분은요, 이 가게 위치가 흑인들 사는 곳 또는 멕시코 사람들 사는 곳 이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인들이 사는 어떤 부자 동네 지역에는 별로 나가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또 때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들에게 나름대로 보람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위험하지만 또 힘들지만 열심히 벌어서 좀 집도 사고 여기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잘 살도록 하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목표를 이루죠. 자녀들이 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 세대들은 자리를 잘 잡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일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동네에 한인 세탁소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첫 번째 세탁소는요, 매일매일 이런 힘든 일, 또 하찮은 일 때문에 불평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짜증만 납니다. 근데 또 하나 세탁소에서는요, 내가 이 동네 사람들 옷에 각을 잡아준다고, 줄을 잡아준다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 같은 일이에요. 둘 다 힘든 일이에요. 같이 힘든 일이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다른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주신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다.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들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삶의 예배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 예배하는 일터가요, 뭐 사장님이 예수 믿어서 또는 내가 사장이라서 뭐 일하기 편해서 뭐 극동방송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편하게 일하는 것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단순하게 극동방송 틀어놓는다고 삶의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하는가,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 이게 성실이죠. 단지 사람이 있다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성실함과 꾸준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재주와 재능 가지고 해요. 그런데 성실함과 꾸준함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누가 일을 잘하는가?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그렇고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왜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 맡은 일만 잘하는 것만 아니라 좀 더 내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좀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잘하는 면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런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근거가 뭐냐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좀 기쁨이 있고 좀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셔서 이런 일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찾고 또 성실함으로 또 탁월함으로 잘 감당케 해달라고 또 축복의 통로로 이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노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또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조차도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았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교회에게 큰 힘이 되며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저희의 건강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